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도사입니다. 요한이 목격한 예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오늘은 3-2번입니다. 즉,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표적에 대한 나머지 얘기들을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간,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지난주 얘기를 잘 이해한 겁니다. 먼저 두 번째 표적과 세 번째 표적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힌트는 이런 그림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표적이나 세 번째 표적이나 짓눌려 있던 사람, 죽음의 위협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모두 예수께서 하신 말로부터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답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구절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더욱 그 일을 죽이려고 안달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을 풀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했기 때문이다. 즉, 그 자신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법을 풀어버린 것, 이거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마치 자기랑 하나님이랑 같은 것처럼 얘기했던 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이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은 무엇이었나요? 입니다. 우리 진우가 잘 말했던 것처럼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또 있었고요. 또 처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너 건강하길 바라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본격적으로 이 세 번째 표적 나머지 이야기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내쫓았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그가 안식일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하고 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그럼 이 장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땐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이 표현을 쓰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다음 내용이 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아들은 창조하시는 아빠를 봤기 때문에 만드는 거야. 아빠가 만드시는 걸 아들도 같이 만들어.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만드는 걸 보여주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포이에오라고 읽는 히라보 동사거든요. 포이에오. 그런데 이 동사는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 하다라는 뜻도 있고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들다가 나오면 이걸 하다로 바꿀 수 있거나 창조하다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문단 얘기는 아버지가 만들고 아들도 만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드는 게 뭔지 아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만들어 갑니다. 뭘 만드는 걸까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창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빠 하나님은 나중에 부활시키실 거예요. 모든 사람을요. 그리고 아들은 지금 그 사람들을 살려낼 겁니다. 즉, 아들이 지금 살려낸 사람을 아버지가 나중에 부활시킬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빠는 너희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일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빠는 나중에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시지만 아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살려내고 있어. 즉, 지금 아들은 살려내고 나중 하나님은 부활시키실 겁니다. 이게 같은 한목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모든 판결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의 가치를 알아줘야 해. 아들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빠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야 하면서 가치를 알아주는 게 나왔죠. 우리에게 되게 반가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존경이라는 말 배웠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확인했었거든요. 즉, 아들이 부활의 아빠처럼 지금 살려내는 분임을 알아줘야 해. 즉,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걸로 또 시작하십니다.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실 거죠. 내 말 듣고 나를 보내신 분께 충성하는 사람은 지금 오는 시대의 삶을 갖게 된다. 그 사람은 최후의 심판으로 가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람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현 시대 안에서 오는 시대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 살려낸 그 사람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우리가 배운 말로 하면요. 지금 출애굽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후의 심판으로 가지 않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또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려움은 계속 올 것이고 이미 와 있지. 즉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바로 그때 어려움을 느낄 바로 그때가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소리를 들을 때고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려울 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들 소리를 들을 때고요. 하나님 아들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은 살아날 겁니다. 즉 어려울 때가 살아날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빠 안에 생명이 있듯이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졌어. 그리고 아들은 살아나라고 판결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배운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인자이기 때문이야. 이 인자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인자인데요. 제가 오늘 다른 영상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얘기니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인자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말입니다. 즉 다니엘서 7장은 승천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너희들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자의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좋음들을 만들었던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쁨들을 만들었던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은 대로 나는 판결하고 내 판결은 의롭다. 왜냐하면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더니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말이 맞다고 스스로 말한다면 그건 참이 아니야. 하지만 내 말이 맞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 즉
예수님이 내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맞다고 말하는 다른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세례 요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인자가 맞냐고,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해줬습니다. 환한 등불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잠깐 좋아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잠깐 좋아하다 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옳으신 분이라고 증언하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요. 두 번째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보내신 아빠가 예수님을 통해서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살려내시면서 즉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옳은 분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하나님 아빠의 생명 살리는 일이 예수가 참말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 문단을 정리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은 아빠의 소리를 들어본 적도,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빠의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빠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아빠의 말을 마음에 품지도 않아. 아빠가 보낸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자 속에, 즉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던 구약 성경 속에 오는 시대의 삶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글자가 가리키고 있는, 그 글자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건 중요해.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아빠의 이름으로 왔어. 그런데 만약에 아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니네들이 나를 받아들였겠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 보여주는, 아빠가 보여주는 것, 그리고 생명 살림, 이 세 가지는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으니 아버지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마침내 일어나게 된 그 사람을 다시 주저앉히려고 하는 못된 짓을 벌이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 편끼리만 가치를 알아주고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은 모르는 너희들이 어찌 신실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가치예요. 서로 칭찬해주면서 서로 기분만 좋지 정작 억눌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과는 무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잘못을 고소하는 건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세다. 너희들이 모세에게 신실했다면 나에게도 신실했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모세가 쓴 대로, 즉 모세가 쓴 것은 토라거든요. 토라대로 살지도 않잖아. 그런데 그 토라가 가리키는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요약해 본 건데요. 예수님 이렇게 더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안식일법으로 생명을 억압할 수 있냐? 생각해봐. 모세가 크겠어? 하나님이 크겠어? 오늘이 마침내 일어난 생명을 주저앉히는 날이겠어? 아니면 그 모세보다 크신 하나님이 새 창조를 아들을 통해 시작한 날이겠어?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오늘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살펴본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러 왔던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애끓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섰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는요, 이 유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안식일에도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지금 살려내요. 억눌려 있고 병든 사람들을 지금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영광의 부활을 맞게 될 거고요. 그 예수님의 살려냄을 거절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죠. 그러면 대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안식일을 쉬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었는데 그 법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힌트는 여기 있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은 인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양받은 바로 그 인자이셨음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의 세 번째 표적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랬듯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질문들을 잘 고민해 보세요. 먼저 OX로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OX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울 때는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 앞에서 어려울 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세 번째,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OX로 답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영광의 부활로 살아날 사람의 오늘은 어떻게 사는 오늘일까요? 세 번째는 답변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대로 영광의 부활로 살아날 사람의 오늘은 어떻게 사는 오늘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한이 목격한 예수 세 번째 표적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네 번째 표적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